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난이고요. 주신 메시지는 당연히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먼저 상황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이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건 오직 하나죠. 목적 하나는 뭐냐? 아들을 그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시바지라고 하는 대리모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겠죠. 사라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평상시 아브라함 믿음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10년 지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안주인이고 본처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사라가. 기분 나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따지러 갔어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즉 당신이 잘 줄을 잡았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당신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날뛴다 이거죠. 그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 무책임하게 발을 쓱 뺍니다.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이 밀어버려요.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를 심하게 해요.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가출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여기까지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 정리해 보면 이렇잖아요. 이 일의 시작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려고 하갈을 첩으로 줬잖아요. 근데 임신한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집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만 지었습니까? 죄만 지었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집안 꼴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일어난 거예요. 잘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행이 됐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안 됐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뭡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잡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1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기대대로 뜻대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뭐라 하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내 마음도 복잡해지고 상황도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응답의 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현실이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하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학대받던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힘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그 하갈을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하갈이 뭐 했어요? 자기 임신했다고 주인이고 본처인 사례를 멸시했잖아요. 무시도 아니고 멸시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어요. 만약에 하갈이 그 자기가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멸시하지 않고 옛날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갈이 아기 가졌다고 다른 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갈은 분명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이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갈의 힘들었던 삶을 위로하셔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힘들었지? 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자책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너 자녀가 그런 말을 배우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너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애가 그런 말 배우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혼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일으켜 세워줬던 그 자기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넘어졌던 자녀를 향한 너의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그렇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향해 너 왜 넘어졌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그 여인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시작할 때는 이번 주는 좀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가졌겠죠. 한 주간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도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도 들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그때 그 잘못했냐? 이 시간 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 지난주 힘들었지? 지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갈이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갈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긍휼을 체험해야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 우리가 기대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이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를 살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셔야 됩니다. 하갈의 사연을 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셔요. 근데 그 해결책이 좀 뜻밖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 해결책은요,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적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망한다 그래가지고 회피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막연하게 나아지겠지, 막연하게 상황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와 맞서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갈이 거기서 나온 이유는 못 견뎌서 나온 거잖아요.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도망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학대가 계속되는 그 상황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면 또 못 견디잖아요. 또 힘들 거 아니에요. 또 나와야 되나요? 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크게 번성해서 큰 가문을 이룰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 쓴 다음과 같은데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아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내 고통을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그 이름 바로 살피신 하나님인데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살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인데 로이라고 하는 건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보셔요. 도우셔요. 그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광야같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어려운 거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상황 그대로인데 하갈이 달라졌어요. 하갈이 그 문제적 상황 속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문제적 상황으로 돌아갈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어려운 걸 봐주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 문제적 상황을 견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단독 목회를 3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줘요. 제가 2000년 3월에 안수를 받았는데 1996년 가을에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만 3년을 이제 꽉 채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뭐 20대라 하여튼 뭐 죽을 똥 살 똥 뛰어다녔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참 목회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완전히 제가 탈진해 있었어요. 2000년 3월에 받았는데 받고 뭐 몇 달 전에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를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계속 살아야 된다면은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면은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가족 양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붙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는가 하면은 기도하러 앉잖아요. 기도하러 가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보면 하가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숨만 그냥 나와요. 그냥 자꾸 잡념만 드는데 그 잡념은 대부분 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목회만 안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목회만 다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만 자꾸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하가라고 똑같아요. 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길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안수 때 받을 때는 다가오고 도망은 가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 오랫동안 저기 이제 권면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신앙훈련 가보라고. 그 TD였는데 한 1년 반을 권면 받다가 그때 어떻게 또 가게 됐어요. 뭐 가려고 하기 그랬겠죠. 하나님 뜻이겠죠. 가서 이제 갔는데 솔직히 뭐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서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더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면 뭐 무슨 말도 삐딱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지냈는데 이튿날 저녁이 됐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알죠?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우리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내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양이에요. 특별히 그 뒤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회하며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겠죠. 우울해지고. 근데 그 찬양을 딱 듣고 부르는데 깨달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그 작은 신음을 내가 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안 나오고 늘 이거 한숨만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요. 무거웠던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냥 마음이 다 평안해졌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막 솟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훈련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뭐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훈련 받으러 갈 때나 그때나 똑같죠. 똑같은데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고백 그대로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어려운 거 보시는 하나님 나 살피시는 분이지. 그게 되니까요. 예전에 힘들었던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뭐 건강이든 뭐 물질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그런 거 다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막 기쁨이 넘치고 힘이 솟아요. 그래서 안수도 받고 부흥회도 하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길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이 아니요. 더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복잡할수록 단순해야 돼요. 흔들수록 굳세야 됩니다. 도망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이지, 엘로이 감찰하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 속으로 문제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처럼 우리 이 예배당 나갈 때에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지,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